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왜 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 사역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얼마 안 남았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유언처럼 쓴 것입니다. 편지 전체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본래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들은 신비적인 종교 아르테미스 여신 등을 섬기고 마술과 점성학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게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죠. 여전히 그러한 세력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미신을 믿거나 무당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전에 믿던 귀신들이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죠.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이게 알려주고, 또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속량된 죄사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되고 죄의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투를 하는 군인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무장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면은요, 인사말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원어에는요, 바울 이 말이 맨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이고 부름받은 사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종이라는 말은 빼고 사도라고 했습니다. 종과 사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결국 똑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종은 노예라는 뜻인데요, 천한 사람의 호칭입니다. 근데 사도라면 뭡니까? 왕의 신하로서 가장 높은 사람이 가서 왕 대신 가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존귀한 호칭입니다.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리스도의 뭐라는 뜻입니까? 대사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는 왜 종이라고 시작했냐면요, 원래 로마서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유대인들이 세웠지만요,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한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요,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떠나니까 그 이방인들이 중에서 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취임했을 때 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대부분은 사업을 위해서 돌아옵니다. 자기 하던 사업.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교회 때문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미 자기들이 가르친 이방인들이 다 지도자가 되었고 자기들은 그들의 앞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기 시작했냐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자기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옛날의 권위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쓴 것이 바로 뭐냐면요,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고요. 너희들이나 나나 다 뭐라고요? 종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종이라고 하면은 로마 교회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처럼 율법으로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최고가는 율법주의자고 율법을 제일 잘 알고 혈통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니까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에서는 너희들도 까불지 말고 스스로 낮춰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우습게 여겨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요? 아르테미스 여신과 마술, 점성학 등이 꽉 차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 에베소에 가면은요, 그 고대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한 그런 우상숭배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는 작게 보이고 누가 크게 보입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이 크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종이라는 말을 빼고 뭐라고 전합니까?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누구요? 큰 임금이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 대사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이 경홀히 여겨지고 아르테미스 여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 자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는 무슨 말을 합니까? 왕이 전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그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엎드리려고 하죠. 경배하려고 하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어제 말씀에도 나왔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라.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수신자는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죠. 원래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바울 당시에서는 주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 있었던 겁니다. 각 곳에서 처음 전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성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거룩한 자들, 지도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그 편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은혜. 은혜와 평화. 은혜와 평화가 맨 앞에 나옵니다.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누구로부터 오느뇨?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란히 병행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누구에게 오는 거냐면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화는요, 관계죠. 평화스러운 관계. 평화가 깨지는 게 어떤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깨지는 게,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하고 관계가 깨어졌어요. 쫓아내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했어요. 호적에서 파냈어요. 호적에서 파낸다 소리 잘하죠,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언제까지요? 다시 평화가 올 때까지. 그러면 실제로 말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영원히 가는 경우는 없죠. 때가 되면 다시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주면 다시 평화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왜 선물이라고 했어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 우리 화해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평화를 선포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선물은 결국 어떤 겁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에베소 성도들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좁게 보면 바울 일행이고요, 넓게 보면 복음을 전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되게 해주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12절이 이제 본론입니다. 근데 3절에서 12절은요 이게 한 문장입니다. 에베소서 바울 편지가 힘든 이유가, 읽기가 힘든 이유가요, 문장을 엄청 길게 썼어요. 문장 짧게 써야 돼요. 글 쓸 때 길게 쓰면 잘 쓰는 줄 알지만 바울처럼 쓰면 안 돼요. 짧게 끊어서 써야 돼요. 근데 바울은요 3절부터 12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이게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에서는요 원어와 달리 막 여기저기로 바뀌어 있어요. 절 나눠진 것이.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찬양합시다예요. 찬양 받으실 분.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찬양합시다 그랬죠. 원어는 찬양 받으실 분,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찬양받으실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죠. 언어에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역시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일행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디에 안에 있는 복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땅과 반대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그래서 영적인 모든 복을 줬으니까 우리는 많은 복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바로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다고 이것이요? 말씀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된 말이라는 말은요, 온갖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죠. 이거 온갖 신령한 복된 말은요, 로마서 16장 18절에 아첨하는 말에 반대예요. 아첨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첨하는 말은 친절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듣기에 좋은 친절한 말. 근데 듣기에 좋은 친절한 말은 왜 이게 아첨하는 말이 되냐면요,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해도 본인이 듣기 싫어하면 싫어하죠. 그러면 상대에게 기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도 싫은 소리는 안 하고
좋은 소리만 해야 돼요. 그게 아첨인 거예요. 좋은 소리만 하고 싫은 소리는 안 하는 게 아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가 뭐예요?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복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은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 복받으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온갖 신령한 복된 말은 이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거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럼 그게 뭔데? 라고 할 때 온갖 신령한 복이 바로 뭐냐면은 창세전부터 선택했어요. 누구예요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역시 바울 일행에 계속 간증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레위기 같아서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구별된 제물이고요.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흠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둘 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무엇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근데 누가 제물이에요 지금? 바울 일행.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 바로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려고 자신들을 창세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렇게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거룩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 사랑해 주셔서라는 말이 있죠. 사랑해 주셔서라는 말이 4절에 들어있지만 이게 원래 5절에 붙어야 돼요. 원어에는 4절 맨 끝에 있거든요. 이거를 번역할 때 중간에다 넣었는데요.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아니라 이것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이렇게 붙어야 돼요. 원어의 의미로 따지면은요, 사랑하셔서 4절에 있는 말이 원어에는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말과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뭐를요? 4절에 나오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사랑하셔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자녀를, 양자를 삼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죄인 중에 죄인이고 부정한 흠이 없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지금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일 겁니다. 사랑이 뭐예요? 바로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흠이 많은데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다고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도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해요. 억지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자를 삼아주신 거예요. 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6절 맨 끝에 나오는 것이 6절 맨 앞에 나옵니다. 찬미하게 하려는 겁니다. 무슨 찬미요? 그의 은혜를. 은혜가 뭐죠? 앞에서 선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의 평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평화의 관계의 선물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죠. 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6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뭐예요? 6절은 여기서 보면은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이런 말 있죠.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찬양하게 하려는 것은 찬양 뭡니까? 제물을 드려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산 제물을 드려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림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산 제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들이 거룩해서 된 거예요. 나는 원래 거룩해. 그렇죠?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찬송가 405장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계속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바울은 항상 그런데 혼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대표로 나섰지만 실제로 함께 다니면서 전도한 팀은 바울은 항상 함께 몇 명이 같이 했기 때문에 늘 우리라는 표현을 잘 썼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를 받았습니까?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랬죠? 속량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이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형수가 있는데 고대의 사형수를 살리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몸값을 대신 내고 풀어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죽을 테니까 쟤 풀어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고대 사형수가 죄를 면하는 방법은 없어요. 누군가가 죄를 대신 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7절에서 구속, 죄 용서 이 말은요. 바로 값을 지불하고 사서 풀어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디 안에서요?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랬죠. 그래서 그 피로 원어에서는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뭐를 용서해 주셨어요? 7절에 보면은 죄 용서를 받게 됐다고 했는데요. 죄 용서라는 말이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길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길이 뭐죠? 하나님의 길이에요. 근데 곁길로 벗어나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구약에 나온 것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넘치는 풍성한 은혜라고 했죠. 우리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 용서해 주신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에베소서나 바울 서신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어려운 말을 하나하나 알기보다는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하는지를 구약 성경에 지금 제사 드리는 그림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랬죠. 원어에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맨 앞에 나와요.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알게 하셨다고요? 그의 뜻의 신비한 뜻을,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신비라는 말은 집 번호키나 집의 금고 번호 같은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혹시 집에 금고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데 그걸 아무한테나 알려주시겠어요? 누구한테만 알려줍니까? 저는 제 아내한테는 알려주겠습니다. 아들이나 딸한테는 안 알려줄래요. 왜요? 믿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지금 뭐예요? 은혜를 따라 아들이 되었으니까 양자가 되었다겠죠.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그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들이나 딸한테도 알려줘야 되겠네요. 바로 여기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그 신비한 비밀을 알려줬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알게 하신 내용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때가 다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을 머리로 하나로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반대파들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머리로 해서 하나로 통일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막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 잠잠해지겠죠. 그렇죠.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서로 논쟁을 하다가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반대파도 찍소리 못하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요약해서 종결시켜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때의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모두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요약되어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게 하나로 뭐냐면 바로 이웃사랑, 그걸로 다 요약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가? 서로 막 논쟁을 벌이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웃사랑으로 다 끝난다. 이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하늘과 땅에 있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이나 수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막 뒤섞여서 찬양하고 있지만 대적하기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토론을 종결시키고 이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 뿐이다라고 하나로 통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근데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두 다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멸하시면서 기회를 주지만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킨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모든 영적 존재들은 다 사라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파들은 결국 끝까지 버티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4절에 창세전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들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고 또 계획한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긴 구절이 바로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11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드디어 앞에서는 번호키를 알려줬는데 이제는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이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네, 11절에 보면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했죠. 여기서는 문자적인 의미는 이미 뽑혔다는 뜻인데요. 상속 재산을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상속을 받기로 뽑혔다는 뜻입니다. 11절에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말은 상속 재산을 받기로 뽑혔다는 뜻입니다. 뭐 하면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예정하면서 뭐예요? 그의 뜻하시는 계획을 따라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예정하시면서.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 예정을 따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다고요. 뽑혀서 뭐예요? 이제는 드디어 유산을 주기로 확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거죠. 유언은 고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고치지 않는 유언이고요.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자들. 여기서 말한 것이 왜 계속 제가 우리를 에베소 교회 성도가 아니라 바울이나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유대인 신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렸고 상속자가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막 섞어 놓으면요, 1절부터 12절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 다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3절부터 12절은 전부 바울 일행에 대한
간증처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여러분은 듣는다고 했습니다. 뭘 듣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 곧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복음.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3정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바로 13절의 그 진리의 말씀, 곧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이제 이방인 차례예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복을, 지금까지 받은 복을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역시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도 믿어서 뭐가 됐다고요? 인침받았어요.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뭐로요? 약속의 성령으로, 거룩하신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똑같이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그 같은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은 이 성령은, 그 약속의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제는 모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재산을 보증해 주겠다는 담보입니다. 담보가 뭡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반드시 주겠다는 거죠. 반드시 빚을 갚을 때 담보를 하죠. 근데 담보는 항상 뭘 줍니까? 100원짜리면 50원짜리 담보로 걸면 담보가 안 되죠. 더 큰 걸로 받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10만 불 빌리면서 50만 불짜리 집을 담보로 걸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안 갚으면 이 담보 네 거야. 반드시 갚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성령이 담보예요. 분명히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무엇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상속재산을 분명히 받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격스럽게 증거하다가 마지막에는 그것을 바로 왜 자기들이 그렇게 받았냐면 당신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당신들도 성령을 담보로 받고,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확실히 성취된다는 약속을 성령으로 담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받아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함께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커다란 그림을 봐야 됩니다. 중심되는 그림이 뭐예요? 바울이 앞에서 말하는 것은 재물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없는 재물.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과 평화를 관계가 돼서 용서를 받고 거룩한 산 재물이 돼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상속재산을 주는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재물이 이제는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었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성령이 담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에베소 성도들은 상속재산의 인감도장을 받은 것이고 또 담보물로 성령까지 받은 거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게 세 가지가 드러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 세 관계가 나오죠. 성부 하나님이 뭘 했다고 나옵니까?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양자를 삼으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통해서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고, 성령 하나님은요 담보물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잘 보면요,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과거, 성자 예수님은 현재, 성령 하나님은 미래입니다. 지금 그렇죠? 담보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담보니까 미래를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너 구원 받았어? 네 안에 하나님 있냐? 물론 구원파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것으로 그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져봐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되고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간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듣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알아도요, 그것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그것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그대로 간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보장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을 오순절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을 하거나 기도하면서 몸을 떨거나 실신하거나 이런 것만 성령 받은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도 성령 받은 거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근데 성령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신학자가 되고 아무리 목회도 아무리 많은 성경을 공부해도 결국 뭐라고 합니까?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다른 외적인 증거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약속의 성령을 담보로 받았고 또 약속의 말씀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신약성서 전체에 164번이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만 36번이 나와요. 에베소서가 신약성서의 몇 퍼센트쯤 될까요? 2%밖에 안 돼요. 신약성경 전체의 2%밖에 안 된다고요. 나머지 98%가 다른 부분이고 에베소서는 2%예요. 근데 2%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36번인데요. 22%예요. 2%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22%가 나와요. 몇 배요? 10배가 넘어요. 그렇죠? 그 말씀 비율에 10배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울이 그만큼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가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말을 하죠.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심장은 우리 심장 안에 있다면 잘해야 1인치예요. 왜냐하면 심장은 좌심실, 우심실로 나눠져 있고요. 심장이 아무리 커봐야 그 심장 안에 들어갈 공간은 1인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1인치짜리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자기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복음 전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바울처럼 흠없는 재물이 돼야 되는 거고요. 흠없는 재물이 돼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울처럼 이런 감격이 없으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양자가 된 뒤에 다른 사람에게도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 마지막에 설명을 드린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